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신앙생활 어려우신가 봐요. 네. 제목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만 메고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쉽고 가벼운 그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이 더해져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의 멍에 위에 이 짐, 저 짐, 요 짐, 그 짐, 그때 그 짐, 그 짐을 다 이렇게 짊어지우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새신자의 경우에 처음에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정착하면서 선교회나 뭐 구역이나 또 교회에 뭐 몇몇 분들이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 사람은 피해야 돼,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나 그런 짐으로 그 어깨에 짐을 올려준다면 그분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은 맞는데 교회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교회 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 그 멍에 그것만 가볍게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 위에 율법이 더해지고 전통이 더해지고 유전이 더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과 전통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법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 법의 규제와 또 그 전통과 그런 도덕과 그런 규범과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평안한 일이고 그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안심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 아래 전통이라는 도덕 아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율법과 전통이 교회의 어떤 질서나 교회의 어떤 행동 규범이 도덕이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가치관이 공동체의 어떤 습관이 습성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동등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파송된 종교 조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책 잡을 것이 있으면 잘 찾아서 보고하라 라고 보낸 그런 조사단이에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한 이 고소거리는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으로 고소했습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것으로 고소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막 먹은 거예요. 요즘같이 이런 때에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도 손을 씻으시고. 어제는 제가 말씀 준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현관에 그 A4 종이에다가 누가 딱 썼더라고요. 글자를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쓴 것이 분명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손부터 씻으시오. 그렇게 거기다가 손부터 씻고 들어오시오. 그렇게 적어서, 그래서 나 안 그래도 손 씻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손 씻고 그랬는데, 손 씻는 게 이게 요즘은 그 자연스러운 거고, 요즘 같은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손은 자주 씻으셔야 돼요.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잘 씻으셔야 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손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깜빡해서 안 씻을 수도 있고. 손 안 씻었다고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속거리를 찾으면서 당신들 제자가 손을 안 씻었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고속거리로 가져온 거예요.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 안 씻는 것에 대한 죄의 근거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근거에 보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면 그건 죄다, 그런데 당신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을 살리자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전통과 유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분명히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그 위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짐을 얹어서 이제는 그 멍에로 인하여서 주저앉게 되고 일어나더라도 힘겹게 걸어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본질을 바로 알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지침에 대해서만 알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죠. 유대교 생활 지침 그 율법에는 613가지의 그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반나절 동안 여기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힘들고 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사람이 빠졌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면서 율법학자를 불러왔어요. 서기관을 불러오고 서기관을 불러왔습니다. 그래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햇병아리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 고창 같은 경우에는 613가지 중에 615가지 중에 613가지죠. 613가지 중에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있는 어떤 거기에 해당되니 이 사람 꺼내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못 외워가지고 몰라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1장 이거 아닌데 2장 3장 4장 5장 6장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는데 이게 시간은 막 지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빨리 구해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빨리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직 안 나왔어요. 600조항이 있네. 600조항. 600조항에서 당신 꺼내줘도 된답니다. 나오세요. 그렇게 이제 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의 코미디 프로 중에 아주 굉장히 히트쳤던 그런 코미디 프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곤 선생님께서 그 김수환무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김수환무가 원조가 아니고 그 전에 서수원무가 원조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나세요? 서수원무. 서영춘, 임희춘 콤비가 이제 먼저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이 콤비가 서수원무라는 코미디로 히트를 쳤는데 대략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모르는 분 없겠지만은 말씀드리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에 서대감이 간신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온 세계에 있는 장수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수완무, 수명이 무하나라 해서 서씨 집안의 수완무에서 서수완무, 십장생으로서 오래 사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그러니까 이 계산해 보면 18만 년을 살았다고 전해오는 전설 속의 중국의 동방석. 18만 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최장수하였다는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이 사람이 복용한 약초의 이름이 워리워리 세브리깡.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 969세를 산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정말 969세를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 주의 사위 삼기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에 지혜 사위의 후보들인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 고양이, 바둑이. 그런데 이 바둑이는 이 서대감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개 이름인 돌돌이. 돌돌이까지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서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인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장명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다가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은 장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련님이 물에 빠졌는데 하인이 와서 구하러 가야 한다고 할 때에 그 하인이 주인님 김수완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김수완무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졌다는, 건지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일일이 이렇게 거론하면서 당신이 몇 번째 조항이 위배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잠깐 거기 있어요. 나오지 말아요. 아직 물에 있어요. 물에 나오지 마.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당신을 끄집어내면 이거 좀 물건이나 뭐 무거운 거를 들면 율법이 위배되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 근데 여기서 몇 번째 조항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하고 1, 2, 3, 4, 5, 6, 7, 8 해서 614가지까지 다 이렇게 살펴봤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지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 때문에. 둘째는 신앙생활이 마치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수양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는 자괴감 그리고 자신의 깊은 슬럼프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기준을 정해줬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613가지나 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의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기록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는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를 성화된 삶으로 도달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일컬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첫날에는 아마 잘 해보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10계명이 20, 30, 40, 50, 60, 100, 200, 300, 200, 400, 613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613가지로 늘리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늘려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늘려갔다면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율법 조항들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출교시키는 것도 율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단 유대교에서 출교되면 일반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시장에도 못 가고 회당에도 못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같이 말한 그 사람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저들에 대하여서 그 기득권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한결같고 변함없고 말과 행동에 진중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아래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 신앙생활은 즐겁고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결코 무겁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 스스로 지는 짐이지만 우리 주님이 옆에 와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농가에서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어미소와 함께 새끼 송아지가 밭을 갈 때에 그 새끼 송아지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어미소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미소가 그 밭을 가는 곳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주시고 우리는 주님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신 쉬운 멍에인 것입니다. 이 멍에 위에 어떤 멍에를 더 얹어야 합니까? 이 멍에 위에 어떤 멍에를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 무거운 짐을 그 위에 더 얹어 버린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만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굴레를 씌우지 마십시오. 정죄하지도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충성했다 하더라도 내일 불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예수님 전하실 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훌륭한 제자도 그렇게 실수를 범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한없이 밑으로 낮은 자존감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